귀하신 목사님이 사역하시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귀하신 장로님이 섬기시는 교회, 귀한 우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에 저희들을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저희 어머님은 윤영애 권사님이셨습니다. 하늘나라에 지금은 가셨고요. 기도를 하시면 항상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저에게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키셨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어머님, 저한테 외할머님이신데 이명숙 권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셔가지고 이 땅에 자리를 잡고 사셨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교육시키시기를 이렇게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이렇게 맷돌을 녹두를 갈아가지고 빈대떡 그거를 만들어서 잡수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님이 이렇게 하시다가 힘드시면은 절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잡으라 그러고 제 위에 손을 또 이렇게 잡으세요. 그런 식으로 같이 돌리시는 겁니다. 저는 빨리 하고 가서 제 볼일을 보고 싶어서 좀 빨리 돌리면 스탑을 거시는 거예요. 빨리 돌리면 입자가 굵게 떨어져 가지고 맛이 없다는 겁니다. 일정한 속도로 알맞게 돌려야 답답하죠. 저는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이렇게 돌리십니다. 게다가 또 왼손으로는 녹두를 탁 집어넣으시고 또 돌리시고 또 집어넣고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좀 지나시면 이제 우시기 시작하십니다. 훌쩍훌쩍 우시면서 내 주를 갖다 스탑하시고 또 한참 눈물 닦으시다 또 하시고. 그래서 저는 저절로 찬송을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장해서 이제 어른 예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찬송가를 전체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아는 찬송가니까 할머님 통해서 많이 불러서요. 그걸 이제 따라 불렀죠. 그런데 저는 금방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내가 부르는 음정과 박자가 틀린 거예요. 할머님한테 배웠던 그 음정 박자가 틀렸던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다가 위축돼가지고 못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더 장성해서 이제 어린이 성가대 지휘자부터 저는 시작을 했는데요. 쭉 지휘하면서 음악 공부하면서 오래 이렇게 찬양하다 보니까 진정한 찬양은 우리 할머님처럼 불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는 할머님이 부르시던 그 찬송가가 좀 창피했었어요. 왜? 음정 박자가 틀리시거든요. 할머님 마음대로 부르세요 그냥. 근데 그걸 난 어렸을 때 모르고 배워서 큰 소리 불렀다가 망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우리 할머님 찬양이 진짜 찬양이었었습니다. 음정 박자 상관없어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 자녀분들이 계시거나 또 손자 손녀분 계시면 여러분들 그 앞에서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 어린 심령들이 보고 듣고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찬양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걸 배우게 되면 저처럼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로 찬송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 노래라는 것은 그대로 설명까지 해 놓으셨죠. 하나님께 올릴 찬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린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이 없어야 되죠. 최상품이어야 되죠. 깨끗해야 되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여기까지 좋아요. 찬송 부르는 거니까 내 입에 두셨으니. 근데 그 다음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해야지 말이 맞을 텐데 보고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성경책이 좀 프린트 미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자, 처음에. 그래서 성경 여러 번역을 비교해서 찾아봤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찬양을 듣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사생활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앞에 나서서 노래 부르는 그것만을 봅니다. 그래서 노래 잘하면 찬양이 참 잘 됐다. 노래 잘 못하면 찬양이 좀 잘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평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우리의 사생활을 보시고 그 찬양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어떤 번역은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해서 여호와를 섬기고 의지한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바로 드리게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에 보면 곧 보게 되어, 우리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시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더 뒤로 가셔서 우리 사도행전에 좀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상태에서 찬양을 했느냐 하면 그 윗절에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43절입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은 지금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행동에 의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렇게 찬미하는 그들의 찬송 소리를 듣고 보고 나서 온 백성이 칭송을 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노래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한 번은 제가 중국에 북경에 가서 찬양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거기에 이제 조선족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하면 그분이 한 분이 통역을 해주시고 그래서 찬양 이론을 설명을 하는데 이분들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다 알아듣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때 제가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서 제가 율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이 스타일이 율동 쪽하고 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강권하셔가지고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이론 몇 가지를 이 몸 동작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너무너무 이해를 쉽게 하고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대전중앙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찬양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면과 음악적인 면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이 항상 우선이라는 겁니다. 음악적인 면보다 영적인 면이 항상 우선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처음에 통역을 해가지고 다 알아들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뭔가 미심쩍어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만들어낸 것이 이렇게 했습니다. 찬양은 영적인 면과 음악적인 면이 있는데 항상 영적인 면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다 따라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클래스가 끝나가지고 쉬는 시간에 복도를 따라서 화장실도 갔다 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복도에서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지나가다 다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요.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단순한 거 하나 때문에 제가 큰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새 노래. 어떤 새 노래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람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음악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심령들이 찬양할 수 있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구원받은 근거가 없는 사람은 찬양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자기는 찬양한다고 노래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새 노래, 그러면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뭔가 창작해서 부르는 노래도 새 노래라고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영적인 의미는 사람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예전 사람이 새롭게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에서 의인이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존재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말씀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부르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된다는 것이에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노래 부르는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심령과 그 사람의 사생활과 예전에 저 사람 저렇게 엉터리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인데 이렇게 지금 변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새 노래 가운데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교인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